자, 우리 제목이 섞이면 망한다. 우리 지난주에 섞이면 망한다라는 제목의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자식이 다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식 모두가 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녀였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자식은 늘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늘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런 계획을 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6절의 말씀이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한탄하다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제 후회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게 왠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후회하실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당시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힘이 보기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힘이 보기 좋았다 그랬죠. 또 그랬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후회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여기서 후회라는 말은요, 이 단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세세의 후손들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서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세의 후손들이, 이 세 계열의 사람들이 당신의 자녀들이죠. 가인의 후손들,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게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이 아플까요? 자,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의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자,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이것을 수학 공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흙 플러스 하나님의 영, 사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의 뜻입니다. 살아있는 영,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이 빠지니까 사람 마이너스 하나님의 영. 그러면 흙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없다면은 그것은 단지 흙입니다. 여러분, 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이라는 곳에는 거기에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도 폐기예요. 썩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썩은 부분은 잘라내야 되죠. 그래야 다른 부분이 사니까. 심판받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한탄하다. 그 광야를 걷다라는 책이 있는데,
두라노 손에서 나온 광야를 얻다. 광야. 그 책을 쓰신 김범석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쪽방촌, 여러분 쪽방촌 알죠? 그 쪽방촌 사역을 이제 하던 시절 이야기인데, 그 쪽방촌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미술 치료팀을 이제 꾸린 적이 있어요. 미술 치료팀을 꾸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선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알게 됐어요. 근데 선이와 선우, 그러니까 선우는 오빠인 것 같아요. 그 선우와 선이는 쪽방촌에 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우. 그 길우라고 하는 사람의 자녀들입니다. 이 길우는, 이 사람은 자주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렸어요. 근데 그런데 술에 취하지 않을 때는요, 목사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아주 친근하게 그래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선의의 행동이 변했어요. 그 딸이. 그러니까 평소처럼 아저씨들이 이제 예쁘다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나 안아주려고 하면은 막 울고 보고 난리를 이제 부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끔찍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당시 선이라는 아이가 겨우 5살이었어요. 5살. 아무도 모르는 아이죠, 5살이니까. 그런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사람은 바로 선이 아빠였어요. 아내가 가출하고 나서 자기 딸 아이 선이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거예요. 5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5살인데. 이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어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흙에 불과한 거예요. 자, 자기들을 망쳐버린 그 기류를 보면서 인간 창조를 후회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만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나가니까 그냥 짐승보다 못한 노아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근심에 따르지, 근심. 여러분, 근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근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화가 나서 괴로워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 모두 그 행동에 악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한 거야. 그게 매우 하나님 괴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복을 주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 사람은 악을 행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된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괴롭게 해. 이렇게 된 거야. 나는 그렇게 안 낳았는데, 나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이 근심하다는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은 괴롭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괴로운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 지금 노아 홍수 시대가.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 줄기 빛 같은 존재 노아죠. 노아입니다. 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은혜 없이는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나를 못 지키죠. 그러니까 옆집도 앞집 뒷집도 이게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는 그런 가운데서 의인의 고통이 있는 거야. 다 같이 잘 살고 말씀대로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찾아보려니 가문에 콩나듯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자기를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찾은 거죠. 그게 신자의 태도죠. 이런 노아를 하나님 눈여겨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잖아요. 그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 심판하기에 앞서서 그 구원 사역을 이뤄갈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노아입니다. 노아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마저 이 세상에 대해서 부패, 부정적 평가를 내리잖아요. 세상에 너무나 타락했다. 세상에 썩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가운데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고 했어요.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열려야 되니까. 아무리 여기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안 열면 은혜는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도 노아가 되려고 말씀 듣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일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 때와 같다. 주님 오실 때 의인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의인이 점점 사라지고 악인이 득세한다. 그런 심판이죠. 왜? 하나님의 세상을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의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도록 세상을 지었는데 근데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의인이 점점 사라지고 소동과 고물에 의인 10명 없어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 홍수에 일어났던 원인과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노아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8절에 말씀하죠.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노아를 말하기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 사람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가인의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인의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노아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에게 그냥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노아에게. 자, 노아는 첫째 의인이고 두 번째 완전한 자고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네 번째 준행하는 자였어요. 순종하는 자. 여러분, 노아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뭡니까?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의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무엇을 의로 여겼어요? 믿음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도덕적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도 도덕적 흠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는 의롭다고 한 거예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게 의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건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여러분 노아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노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죄가 관여한 세상 가운데서 의로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한 거예요. 의인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요. 로마서 말씀대로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래도 믿음을 살려고 그 애쓰는 모습 보고 네가 의롭다 그런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두 번째, 당대 완전한 자다. 당대는 그 시대죠. 노아 시대. 완전한 자는 뭘 말합니까? 전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믿음을 살려고 성실히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저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누가?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 너는 완전한 자였어요.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의. 여러분 하나님과 동의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죠. 여러분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죠? 시어머니 시자도 싫어한다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의하면은요 하고 싶은 일도 못할 때가 많아. 그죠? 주일에 놀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 여러분 눈 한번 딱 감고 거짓말하면 많은 이익이 되는데 절대 거짓말할 수 없어. 화가 나서 입에서 욕이 나와도 욕도 못해. 하나님과 동의하면 할 수 없어. 여러분 동행이 뭘까? 동행이. 이 동행이 뭡니까? 노아도 그다음에 에녹도 동행했죠. 에녹 300년 동안. 자 부부가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부부가. 한번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부는 한 곳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한 곳을. 그죠? 부부는 한 곳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게 돼요? 여러분 부부의 동행은요. 서로의 생각과 뜻을 맞춰 나가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뭐라고요?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부들이 결국에 파경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뜻대로 살아본 사람들이 그 내 뜻의 한계를 깨달을 때, 내 계획의 한계를 깨달을 때, 이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 내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동의 안 돼요. 맞춰야 돼,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는 거야, 상대방이 맞춰야 동행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고 하면은 내려놓고 말씀 맞추고 가는 게 동의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딱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동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동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왕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의했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워도요, 그것이 복입니다. 복이에요. 왜? 노아가 구원받았잖아. 가족이 구원받았잖아. 8명이 구원받았잖아. 동의해서 받은 거예요. 동의의 축복입니다. 에녹은 죽자고 하늘 올라갔잖아요. 동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동의하는 거죠. 주와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가 잘 안 되죠. 아니, 동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주와 동의할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맞춰가는 거야. 그분이 항상 옳으니까. 그분은 옳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의했습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다 준행했다. 100%.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제 방주. 근데 방주를 만드는 게 이게 순종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 방주가 얼마나 큽니까? 뭐 조그만 나룻배 정도가 아니죠. 방주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은 그것도 3,000원 만들어요. 한 규빗은 이 정도예요. 이게 한 규빗입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리고 대충 한 50cm로 계산했을 때 길이가 150m, 그 다음에 너비가 25m, 높이가 15m예요. 높이가 15, 이 건물이 여기 한 15m 될까요? 높이가 15m, 그 다음에 너비가 25m, 길이가 150이에요, 150. 여러분, 100m 몇 초에 달려요? 100m 몇 초 달립니까? 100m 조금 더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죠. 그 방주에 들어갈 많은 짐승들, 양식을 준비해야 돼, 양식을. 그걸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라 노아가 준비했죠. 하나님은 동물들만 들여보냈잖아요. 동물들 인도했잖아요. 그 먹일 양식을 누가 준비했어요? 노아가. 근데 방주 안에 얼마 있었습니까? 약 1년 정도. 1년 정도 먹을 양식을, 그 많은 동물들 먹을 양식을 준비했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다 준행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죠? 왜? 그냥 하면 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순종.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순종. 근데 그게 왜 잘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왜 안 될까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반대로 말씀하시죠.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 요단강에 들어가라. 흙탕물에 들어가라.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하나님은 항상 반대로 말했어요. 사르밧 과부 불러가지고 너 한 끼 양식밖에 없지. 그거 엘리야가 다 줘. 엘리야가 다 주라고 했잖아요. 엘리야가 왔을 때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에게 한 끼 양식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주라고 했으니까 이게 돼야 한대요.
순종이 왜 안 돼? 순종만 하면 되는데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의지를 꺾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게 그럴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순종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자라면 말씀 순종하는 거 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거 다 알아요. 근데 한편에 다르게 생각하면은 순종은 무척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순종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씀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시어머니도 못 사랑하는데. 아니, 시어머니도 못 사랑하는데 원수는 무슨 사랑해요? 그죠? 교인도 못 사랑하는데. 근데 성경은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 치면은 왼밤도 돌려대라.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는 순종을 왜 어려워하는가? 우리는 순종을 왜 어려워하는가? 그 뒤에 문 좀 닫으세요. 순종을 왜 어려워하냐면요. 사람은 참 이기적이죠. 저도 굉장히 이기적인데 사람 이기적입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거나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내게 손해가 되나 안 되나 먼저 계산해요. 손익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순종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순종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확실한 신뢰가 가면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죠? 확실한 신뢰가 가면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니,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런 믿음이 서 있지 않았을 때는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확고한 믿음은요, 경험에 의해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는데 내 의지를 꺾고 순종해 보니까 정말 되더라. 정말 되더라. 근데 그게 매번 되더라.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꾸고 말하면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뭐냐면 확실한 경험이 내게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거 알아요, 말씀은. 들어서 알아요. 순종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봐야 경험이 쌓이고 증거가 있고 실상이 있는데 순종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확실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 성경에서 순종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 때잖아요. 자,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삭을. 근데 아브라함이 곧바로 순종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니까? 경험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가 쌓인 거예요. 즉,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그리고 신뢰와 믿음이 그의 순종을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작은 것부터 순종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거 처음이 아니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훨씬 성숙했을 때 그때 했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에서 홍수에 구원받았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8명이죠. 자, 거기 순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노아만 셋의 계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계열이 아니라 셋의 계열에 속했어요. 그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야렛,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이렇게 쭉. 자, 그 당시에 셋의 계열, 셋의 후손들은 노아뿐만 아니라 또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했어요. 그들은 셋의 계열에 속해 있었지만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과 연합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섞인 거예요.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향락을 취해 있을 때 노아는 그들과 섞이지 않고 손에 망치와 톱을 들고 120년 동안이나 그 긴 세월을 방주를 만드는데 인생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단지 셋의 계열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단지 홍수가 있을 것이 말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자기 즐거워 쾌락을 빠졌을 때 나와 내 가족은 절대로 이들과 섞이지 않고 100년이 걸릴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방주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셋의 계열이라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한편으로는 맞지만은 한편으로는 아직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길에 이제 발을 디딘 것뿐이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바울이 그 말한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셋의 계열이 마지막 날 멸망을 당했잖아요. 노아 홍수 8명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은 가인계에 속해 가인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셋의 후손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셋의 후손들이 그런 이 죄악의 팽배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고 사위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여러분, 저도 청년 때 보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자매가 있었어요. 선교사로 뭐 이제 헌신도 했어요. 근데 나 막상 결혼은 안 믿는 청년 결혼하더라고. 경찰 공무원.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끄럼틀 알죠? 여러분, 밑에서 내리는 게 쉬워요? 위에서 올리는 게 쉬워요? 위로 끌어올리는 게 어렵죠, 그죠? 미끄럼틀 밑으로 내려가는 거 쉽잖아요. 위에서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 그런 거예요. 다 잃어버려 신앙.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 여러분, 아직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분명히죠, 그렇죠? 대부분의 셋의 계열이 멸망받았어요. 우리나라가 뭐 1000만 기독교인 말하잖아요. 저는 그걸 안 믿죠, 그죠? 여러분들도 안 믿을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걸 말씀합니다.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내가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 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이죠. 내 의지죠. 내 육의 생각들이죠. 어디에 굴복시켜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저의 마음이 이렇다면 여러분도 위험하지만 나 역시 위험한 거예요.
이런 세상 만만치가 않죠. 우리는 육의 본성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게 훨씬 편해요. 놀러 가고. 위험한 거야.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야지. 그 순종이 조그맣게 쌓일 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순종이 되는 거예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거 원하지 않죠. 그죠? 항상 쉬운 거였어요. 그죠? 생각해보면 쉬운 거예요. 아니, 물에 들어가라. 그거 뭐 어려워요. 하늘의 별을 따라가라. 이것도 아닌데. 근데 물에 들어가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가행길과 섞이면 망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여름철 휴가가 시작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긴장 풀어줄 수 있어요. 다운될 수 있어요. 그 영적 경각심을 가져라 했어요. 지난주 영적 경각심을 가져라 했죠. 그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도전할 뿐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게을리면 안 돼. 그러니까 휴가도 잘 보내야 돼. 이럴 때 다 들어죠. 명절도 마찬가지죠.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명절 한 3일, 4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명절 끝나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진짜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명절 한 며칠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오잖아요. 정말 말씀이 안 먹혀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 시간의 우선순위. 방치된 시간은 약점을 향해 흐른다 했어요. 여러분, 내가 방치된 시간은 다 죄 짓는 데 씁니다. 그죠? 방치된 시간은 다 놀러 가는 데 쓰고요. 다 죄 짓는 데 씁니다. 다 자기 위해서 씁니다. 자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방치된 시간은 약점을 향해 흐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시간을 방치하니까 자기 약점인 간음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도 잘 보내야 돼요. 휴가 잘 보내. 명절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합니까?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세에 속한 사람이 그죠? 그래도 안심하면 안 돼요. 그죠? 안심하면 나 역시 위험합니다. 목사인 저 역시 위험합니다. 나도 나를 지키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고 항상 주님 안에 말씀 도전합니다. 우리는 노아를 잘 보셔야 돼요.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멘입니다. 아멘이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자신과 싸우십시오. 싸움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닌데 내 안에 있습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은혜의 힘이 있어야 싸우 이기지. 은혜가 힘이 있습니다. 그죠? 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의 자리에는 무조건 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만이 은혜의 힘을 이기는 거예요. 한 주간 그런 축복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노아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더라.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악했을 때 그렇게 악했을 때 노아는 그 악한 세대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를 보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일을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노아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